저는 늘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으니까요. 이 성경 구절을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저희는 이제 가정은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그 요한복음 11장 뭡니까? 이건 아니죠.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가 그거여서 나사로가 이렇게 이제 나사로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는데요. 제가 이제 늘 습관처럼 어느 교회에 설교하러 가게 되면 그 전주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랑 맞다. 그래서 아마 목사님 가정이 함께 소록도 가시는 이야기를 같아서 소록도 안 갔구나. 갔다 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 주시는데요. 그게 사실은 경계를 넘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지금이야 다리가 놓여 있어서. 근데 진짜 예전에는 다리도 없고 거기 들어갈 때 막 뭐 쓰고 막 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 되기 전에 시간이 있는데 그 전에 또 나와야 되고 외지에서 가는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 안에 머무를 수 없는 일이 지금도 맞죠, 목사님?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뭔가 어떤 경계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사실은 하늘로부터 이 땅까지 오시는 그 엄청난 경계를 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곧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지나고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대위임 명령 주시면서 너희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홀로 그걸 가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니까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라는 그 명령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고대근동에서 그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열방 가운데 전해지는 그 역사가 세계 선교의 역사이기도 하고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딘가로 가야 되는 그 길목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첫 발걸음을 내딛는 일이 사실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여러 가지 경로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이 경계를 넘어 함께 가는 길이에요. 경계를 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경계를 넘을 때 함께 그 경계를 넘어서 함께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경계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서 이게 1960 몇 년 사진인데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사진 이게 옛날 학생들 사진입니다. 야 예스라 하스라 니네 이거 봐봐. 옛날에 니네 또래 언니 오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공부하셨어. 이렇게 책상도 둘이 같이 앉는다. 근데 이 책상 하면 떠오르는 게 있지 않으십니까? 이 책상 써보신 분 계세요? 예, 아유 당연히 목사님도 이 책상에서 공부하셔. 목사님 되게 옛날 사람이시구나. 예, 이 책상에 지금 뭘 보셔야 되는데 뭐가 보이세요? 예, 저기 경계가 있습니다. 저 경계가요 엄청나게 무서운 경계입니다. 넘어오면 어떻게 되죠? 남자애들끼리는 넘어오면 뭐죠? 넘어오면 남자들끼리는 넘어오면 이게 교회가 은혜로우니까 이런 말을 저는 막 하거든요. 넘어오면 죽어. 그리고 여자애가 넘어오면 네가 넘어오면 그거 누구께 돼요? 내 거야. 가끔 또 저도 그런 적인데 학교 다니다 보면 내 옆에 또 내가 관심 있는 친구가 여자친구가 짝꿍이 되는 순간 속으로 뭘 꿈꿉니까? 빨리 팔이 넘어오기를. 그래야 한번 때리고 뭐 이러면서 했던 그 경계인데 저 경계 안에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고 선이 그어져 있는데 저 경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 넘지 말라는 건데 뜻이 뭐냐 하면 그 선을 넘는 거는 당시에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도 규칙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절대 그 선은 넘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선을 넘는 건 사실은 무례한 행동이죠. 근데 우리는 늘 언제나 어떠한 경계의 선 앞에 서 있는 것,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일상들을 바라봅니다. 근데 저 경계를요. 자발적으로 넘는 사람들도 있지만 비자발적으로 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읽은 고넬료 사건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고넬료가 아니거든요. 오늘 사건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그 유대이즘이라고 하죠. 그 선민의식의 경계를
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분이 고넬료지. 아니, 고넬료 집안은 이미 벌써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막 보내가지고 와서 우리 세례받게 하고 뭐 이럴 정도였으니까요. 시선을 좀 바꿔보는 거죠. 그 경계를 넘지 못했던, 사실은 이 10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바톤 터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이방인들에게 나아가는 그 의미를 베드로 사건을 통해 가지고 고넬료 사건, 우리는 고넬료 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사실 비자발적으로 경계를 넘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해하지 못해서. 근데 이 사진, 이거 실제로 이건 다 무슨 상 받았던 사진들입니다. 이게 그 미얀마의 로힝야 종족이 경계를 넘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그때 당시 수백만이 학살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 국가인데, 그리고 군부가 장악하는 그곳에서 로힝야 종족이라는 모슬렘들이, 사실 이분들 모슬렘이거든요. 그들을, 사실은 로힝야 종족은 미얀마의 국가의 인원수에도 카운팅 안 됩니다. 인구수에도. 그리고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실제로 이게 2000년대인데 인종학살이라는 이야기로 수백만의 사람들을 학살하니까 그들이 경계를 넘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시리아의 난민들이 경계를 넘는 모습이죠. 이때 당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배를 타고 떠나가다가 그 배가에서 떨어졌던 아이의 시신 항구가 이렇게 해안가에 왔던,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서, 제가 그 사진은 조금 아이들이 있어서 그게 또 그 해에 그 사진, 무슨 상으로 받았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들도 저렇게 경계를 넘을 수밖에 없고, 지금 또 수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 일이 중동 땅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자발적으로 경계를 넘어야 하는 사람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도 한 번 더 경계를 넘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질문과 도전을 함께 드려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적으로도, 우리 너른생교회의 어떤 교회 사역적으로도 한 번 더 경계를 넘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그 고민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관한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이게 성화 가운데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배드리고 성례를 베푸는 그러한 장면을 그린 아주 오래전 17세기의 그림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넬료 사건이 중심이 아니라 베드로가 중심이었다고요. 성경은 경계를 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거든요. 베드로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우셨죠.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하심으로 베드로가 이 경계를 넘어야 될 그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등장이 이걸로 마무리된다는 이야기는 성경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이 쓰시잖아요. 마지막 때 중요한 사건을 놓는다는 얘기를 봤을 때 베드로는 이 사건이 성경에서 마지막이에요. 이름이. 물론 뒤에 뭐 이름들은 베드로전서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지막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유대를 넘어서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전하는 그 일, 그게 베드로가 경계를 넘었던 일이라는 거죠. 또 어떤 경계를 넘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익숙한 고향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요, 지금처럼 이사친 센터가 와서 저희 어머님께서, 지금께서 40년 넘게 사셨던 그 오래된, 정말 뭐 가을만 돼도 샤워실에서 물 한번 뿌릴 수 없는 그 50년 가까이 된 연립주택에서 이번에 곧 이번 달에 이사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작은 집이긴 하지만 거기를 이제 아파트라는 곳을 처음 가보시고 우와 막 놀라셔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데, 물론 다 버리고 가시는데 꼭 가져가셔야 될 게 있대요. 그래서 책상 가져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 책상이, 제가 이제 코로나 때 뭘 하신다고 해서 사드렸는데, 저희 어머님이 코로나 때 성경을 4번을 쓰시거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어머니 방송하셔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거 말주변이 없다. 그래서 이제 손주가 저희 집에 둘, 저희 여동생 집에 둘에서 그 유산으로 선물로 주시려고 4번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책상은 꼭 가져가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새로 산
사들인 김치냉장고다. 이건 꼭 가져가야 된다. 이래서 그 두 개 말고는 다 버리고 이제 자식들이 새 거 해줄게요 하는데,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김치냉장고 들고 갈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떠날 때 진짜 다 버리고 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경계를 넘는다는 거, 내 거처를 내 주거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라는 거, 낯선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엄청난 경계를 뛰어넘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인물들 보십시오. 정말 위대한 사건들의 중심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롯은요, 어떠한 경계를 뛰어넘었을까요? 예, 모압 여인으로서의 신앙의 경계를 뛰어넘었습니다. 나오미가 니네 이제 돌아가, 니네 고향으로 가. 그때 할 때 그가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당시에 이 경계는요, 내 모든 내 기존의 그 관계를 다 끊는 경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요. 그리고 또 한 명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아는 빌립인데, 이때 빌립은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 만나는 거 이거 위험합니다. 근데요, 내시요, 부정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이거 당시에 문화적으로 불가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그 경계를 넘었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 경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요즘 어디 가면 다중경계라고 얘기하는데, 빌립은 다중경계를 뛰어넘었던 분들입니다. 그럼 이분들이요, 지금 경계를 뛰어넘은 건데, 제가 성경에 몇몇 인물을 얘기한 거지만 그 나머지 인물도 잘 보시면 경계를 뛰어넘는데 무엇 때문에 경계를 뛰어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신앙, 내 믿음 때문에, 누군가를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일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일 가운데 경계를 뛰어넘는, 그 경계를 뛰어넘는 일이 저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경계란 단어를 노란 글씨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경계를 제일 먼저 뛰어넘었던 분은, 전 요즘 열심히 모든 성경의 선교적인 어떠한 그 관점을 예수님, 선교사 예수님이랑 같이 찾아가고 있는데, 그런 그 경계를 아까 힌트 드렸지만 제일 먼저 뛰어넘은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경계를 뛰어넘으셨는데, 이 경계가, 이 어르신들은 딱 보면 이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딱 들어오는데, 경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계가 쉽게 얘기해서 물리적인 어떤 그런 경계, 야 이거 국경선 넘어야지, 이런 경계입니다. 이런 경계를 예수님이 뛰어넘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늘 보좌 영광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는,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물리적 거리이긴 한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경계선 뛰어넘는 것 같은, 아까 책상의 가운데 줄거져 있는 거 뛰어넘는 것 같은 그 경계를 뛰어넘으시는 일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저 두 번째 경계예요. 저거는 누군가 경계한다, 시선으로, 이런 겁니다. 완전히 다른 문화. 그걸 뛰어넘어 오시는 것도 대단한 건데,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문화적 경계도 뛰어넘고요, 낯선 시선도 다 받아내셨던 그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계속해서 경계를 넘어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이제 역사 얘기는 하는데, 오늘 처음 계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이 이야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나라 삼국시대였는데, 그 사람들 예수님 몰랐던 거죠. 중국에서 불교랑 유교가 들어옵니다. 고려는 숭불정책 쓰고, 조선은 숭유정책 쓰고, 5천년에 무속신앙 가득하고. 그러니까 누군가 이 모든 경계를 뛰어넘고 우리나라에 왔던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 왔던 분들의 이야기가 1885년부터 쓰여지게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나라는 저 빨간색 타임라인이 1885년입니다.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었다라는 거죠. 이 민족에 관한 정보가 먼저 믿었던 유럽의, 북미의, 오세아니아의 크리스찬들에게 전달되면서 그 정보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반응해가지고 그냥 그래? 내가 어떻게 인데요? 이걸 구체적인 표현을 하면 그들의 반응으로 인해서 경계를 뛰어넘는, 물리적인 거리를 뛰어넘는 사람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재정의 경계도 뛰어넘습니다. 영적 경계도 뛰어넘습니다. 그때 당시에 들렸던 정보가 이건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조선에 13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 모르고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난과 학대와 질병 속에 쓰러져 갑니다. 예수님 모르고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이제 누군가 선교사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 선교사를 좀 가주십시오. 이 얘기를 듣고 누군가 그 경계를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그 경계를 뛰어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무조건 베드로는 3-4번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보내려고 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이방인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한 공동체, 고넬료라는 그 가정의 공동체에게 베드로를 보내시기 위해서 그 경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 그리고 이방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롯을 통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가 오해된 모압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녀가 되었을 때 그것이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이 죽게 돌아온 이야기예요. 또 아까 보셨던 빌립의 이야기는요. 마찬가지죠. 이방인인데 요즘 말로 하면 성소수자에 관한 그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그 경계에 관한 3가지의 중요한 그 경계를 얘기하려는데 첫 번째요. 예수님께서 뛰어넘으셨던 첫 번째 경계가 물리적 경계였어요. 하늘에서 이 땅까지. 그 경계를 뛰어넘었던 한 분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분은 예수님을 살아내셨는지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알렌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에도 앞부분에 나옵니다. 아주 나쁘게 나오세요. 그때는 외교관 역할이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이분은요. 사실은 중국 선교사님이었어요. 이분이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나 봤더니 부산에 갔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부산에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기독교 선교사 이곳에 첫 발을 딛다. 그러니까 부산은 선교사님들 여기 배 타고 오다가 부산을 먼저 들리셔야 되니까 이때가 처음 오신 날이에요 해가지고 해놨는데 어찌됐건 알렌 선교사님은 84년 9월 14일 날 그리고 서울에는 9월 20일 날 들어오시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1885년 이전에 저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왔던 거예요. 근데 왜 왔느냐? 이분 원래 중국 선교사님이었는데 중국에서 사역하는데 좀 사역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조선에서 의료 사역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이 나라에는 선교사 입국이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나는 공사관,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외교부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각국 공사인데 공사관 소속의 의사이므로 앞으로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얘기 뭐냐면 선교사로 못 온 거예요. 선교사로 입국이 안 되니까요. 근데 외국이랑 우리나라랑 조약을 맺으니까 공사관이 각국에 생겼어요. 외국인들이 아파요. 중간에 한 번씩. 선교지 가면 이런 거 아세요? 한 달 놀러 가면 안 아프거든요. 살러 가면 한 3주 지나면 한 번 아파요. 농담으로 333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살러 가면 3주 지나면 아프고요. 3개월, 한 100일쯤 지나면 물갈이 한다고 되게 아프고요. 3년 지나면 막 영적으로 막 다운돼요. 선교사님들이. 왜냐하면 이제 말도 좀 들리고 하는데 자기가 얼마나 웃기겠어요. 가서 열심히 사역한다고 했는데 말이 좀 들리기 시작하면서 보니까 진짜 제가 뭐 하스리 정도의 말 수준으로 가가지고 현지 목사님들 거기 막 대학교 나오고 이런 사람들한테 설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운되고 그러긴 하지만 이분이 공사관 주치로 우리나라에 왔던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이에요. 우리 노란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조선이 기독교 국가가 될 그날을 보기 위해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이분이 그 경계를 넘었던 중요한 이유는요. 거기서 물론 어려운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간섭하신 것 같거든요. 조선에 의사 필요 그러니까 손 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선교사 직분으로 오지 못했지만 어떤 마음으로 왔냐 하면 선교사 마인드로 온 거예요. 내가 조선의 기독교 국가가 되는 그날을 보기 위해서 살아가기를 희망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왔다고 해서 당시 공사관 외국인들이 서울에 몇 명 안 됐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들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공사관 주치의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사가 있으니까 일부러 아프진 않으시잖아요. 설마 의사의 삶이 걱정되셔서 막 일부러 아프고 병원 매출 올려주러 가시고 그러진 않으시잖아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더라고요. 근데 공사관 주치의가 왔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막 아플 필요는 없어요. 전 지난해 병원 한 번도 안 갔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전 모든 국민이 이러면 병원은 문을 닫겠죠. 병원은 문을 닫을 겁니다. 힘든 일이 일어나겠죠. 저는 안 갔습니다. 선교사님들도 일부러 아프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선교사가 아니니까 마음대로 복음 못 전하죠. 못 전하는 시대니까요.
근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이분이 1884년 9월 달에 왔는데 1884년 12월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슬아 너 역사 좋아하니? 별로 안 좋아하지. 너 Y 역사 이런 거 읽은 적 있어? 너 1884년 12월 달에 갑신정변이라고 들어봤어? 들어봤다 그래. 들어본 것 같아. 그 사건이 일어나요. 예, 여기가 그 안국동에 가시면 조계사 바로 옆에 여기가 우정국 그 터거든요. 여기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 개화파들이, 급진 개화파들이 우정국 개국 때 혁명을 일으키려고. 이거 정말 사실 엄청나게, 이 14개 조항이요. 지금 정치학 배우는 청년들이 이거 배웁니다. 이분들이 다 뭐 홍영식, 박용효 이런 분들이 다 사대 붙집, 막 영의정 아들, 자의정 아들 이거 이미 관료였습니다. 이때 이분들이 발표했던 14개의 핵심 가치가 중에 몇 가지가 말씀입니까? 뭔지 아세요? 이야, 지주들인데 토지 공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토지 우리가 가지면 안 된다. 그리고 신분제도 철폐 얘기했어요. 우리 집에 있는 머슴들, 노예들 다 놔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위로부터의 개혁이었지만 이게 실패로 끝나게 되죠. 근데 그때 실패로 끝날 때 그냥 실패로 끝난 게 아니라, 문제는 저 민영익 씨가 일본 자객에게 칼을 맞습니다. 수십 군데 맞았고요. 7군데 크게 자상을 입었어요. 2군데는 혈관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요. 가만 놔두면 큰일 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멜렌도르프라는 한국 사람 아니야? 독일 분? 이분이요, 자신의 집에, 이게 옛날 멜렌도르프의 집입니다. 조계사 자리에 그 옆에 있었던 지금의 조계사요. 저 멜렌도르프의 집에 민영익 씨를 옮깁니다. 살려야 되는데 조선에 어이들이 다 왔거든요. 그때 당시에 지혈을 해야 되니까요. 자상을 입었으니까 지혈을 하려고 뭘 했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어이들이 지혈을 하려고 뭔가 해야 되잖아요. 송진을 끓입니다. 이게 민간요법이에요. 송진을 끓여가지고 했는데 너무 많으니까요. 급하게 멜렌도르프가 안 되겠다, 알렌을 좀 불러와라. 알렌 선교사가 와가지고요, 민영익 씨를 치료하는데, 알렌 선교사의 기록에 보니까 자신이 이미 도착했을 때 민영익 씨는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의사의 소견으로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알렌이요, 급하게 봉합 수술하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영익 씨를 살려주셔야 조선 선교 문이 열립니다. 살려주십시오. 이건 선교 역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에 있는, 무려 3개월간 근 100일 가까이를요,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는데 민영익 씨가 살아납니다. 죽은 줄만 알아, 죽어야 되는 민영익 씨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를요, 이분이 명성황후의 조카니까 궁 사람이지 않습니까? 궁에서 다 본 겁니다. 서양 예술이 뛰어나다는 것을 수신사들을 통해서 듣긴 들었는데 보질 못했으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싶었는데 그걸 본 거죠. 여러분, 이 민영익 씨를 살린 이 사건은요, 실제로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미국 신문에도, 외국 신문에도 이렇게 실렸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국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에 외국에 이렇게 사파로 이 메인 화면에 이렇게 실린다는 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렌이 딱 캐치했어요. 고종임금에게 상소를 하나 올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을 치료하고 싶습니다. 이 서양 의학을 조선 사람들에게 전수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거 허락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나라에서 광해원이라고 처음에 널리 은혜를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더 이름을 가치를 높여요. 이게 이제 논어가 했던 구절 가운데 있는 게 재중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집이 되어라 해서 재중원이라고 하고, 이때 당시에 재중원이 세워졌던 거기가 갑신정변 때 그 홍영식 씨 집에서, 지금의 헌법재판소 자리입니다. 거기에 이 병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알렌 선교사님은요, 실제로 이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동은박물관에 남아있는 원본인데, 저렇게 이분의 진단서 쓰고 뭐 이렇게 기록해놨던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이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알렌 선교사는 자신이 조선에 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거 알고, 그러니까 선교사적으로는 뭐만 했을 뿐입니까? 그냥 경계를 넘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알렌은 1881년 이후부터는 외교관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드라마나 알렌의 역할에 그게 등장하는 게 되게 많아요. 미스터 선샤인은 아예 알렌이라고 나와요. 예. 그래서 외교관이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철도 부설권, 뭐 광산 채굴권 이런 것들을 본국에 이제 이렇게 하는 그 역할을 하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드라마의 사극 같은 거 다뤄질 때 되게 안 좋은 모습으로 다뤄지는데, 사실은 알렌 선교사의 이 외교 역량 때문에 이후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편히 들어올 수 있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외교관이 지금 뭐 외국에 가면 우리나라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알렌은 처음에 조선을 복음 이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서 왔었어요. 그저 경계를 넘는 그 일을 했는데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선교 현장의 사역의 최전방에 놔두시는 거죠. 그렇게 경계를 넘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문화적 경계를 넘으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유대 사람으로 오셔서 또 목수가 되셔서 사역하셨던 겁니다. 예슬아, 예수님 어렸을 때 목수셨잖아, 그치? 아빠가 목수셨으니까. 예수님은 아마 어렸을 때 나무로 된 책상, 의자 이런 거 만드셨을 것 같아. 예수님은 책상, 의자 만드실 때 망치질 하셨을 거 아니야. 망치질. 예수님은 예수님 안 할 때 망치질 하시다가 망치로 예수님은 엄지손가락을 딱 내리치신 적이 있으셨을까 없으셨을까? 너 아빠한테 너무 멋진 예수님만 설교 말씀 들었지? 예수님도 아마 사람이셨으니까. 전 예수님이 망치질을 하시다가 여기 여러 번에서 손톱 몇 번 빠지셨을 것 같거든요. 예수님은 철저히 그 경계를 넘어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분들 가운데 문화를 넘은 사람, 경계를 넘은 걸 넘어서서 한국인처럼 살려고 했던 분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분은요, 1885년을 기점으로 보면 1891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무려 40년간 살아내셨던 분이에요. 이분은요, 여기서 멀지 않아요. 숭실대학교 설립자이기도 하세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윌리엄 베어드라는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은 부사회에서 처음 사역을 하세요. 그리고 31년 은퇴할 때까지 40년을 사역하시는데, 이분이요, 아주 중요한 거, 이 마지막 거 보십시오. 내지 선교라는 걸 만드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할 때 보면 어느 지역에 갔는데 학교가 필요해요, 교회 지어야 돼요, 병원 해야 돼요,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이분은 전도여행 가다가 좀 다른 걸 봤습니다. 이분의 첫 번째 선교 사역하고 싶은 거에 관한 보고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쓰셨어요. 사랑방을 마련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사랑방 건축을 위해 후원자를 좀 찾아주십시오. 사랑방이 뭔 줄 알아, 니네? 이게 옛날 우리나라 양반집에, 사랑방은 아무나 있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무슨 사랑방이 있겠습니까? 부자들이 사랑방이 있었습니다. 이게 옛날 양반집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안채가 있고요, 뒤에 사당 꼭 있고요, 여기 사랑채인데 안채와 사랑채는 철저히 경계가 있었습니다. 예, 분리된 공간입니다. 여인들은 저기 안 오는 거죠. 저 사랑채에서 남성들은 사람들 만나고요, 또 동네 사람들은 그 지역의 유지, 그러니까 존경하는 분의 사랑채에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동네 돌아가는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저 사랑채에서 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뭘 본 거냐, 뭘 봤나 봤더니, 전도여행 다니다 보면 자기를 초대해서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곳이 보니까 사랑방인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어요. 야, 조선인들을 위해서는 교회를 건축하는 것보다 사랑방을 건축하면 사람들이 오겠구나. 그래서 이분은 사랑방을 처음 건축합니다. 그 사랑방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그게 교회가 돼서요, 부산에 초량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루는요, 전도여행 갔는데 공주까지 갔는데, 이거 되게 재밌어. 공주에 갔는데요, 이분 노란 글씨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곳은 빈대가 득실거리는 고통스러운 곳이었다. 빈대가 뭔지 모르잖아, 그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꼭 여쭤봐, 빈대가 뭔지. 있어, 벌레인데 막 이불 밑에 막 다니고, 몇 해 전에 그죠? 빈대가 한번 돌았죠. 예, 막 너무 가려웠게 하는 거야. 빨갛게 보려고. 고통스러웠대요.
그리고 여관 주인이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여관 주인은 시끄러운 여자일까 썼어요. 하지만 평소처럼 한국인들과 함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이때 급하게 전갈이 와요. 전보가 옵니다. 부산에서 아내로부터 전보가 온 거예요. 여보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급하게 부산에 내려갔거든요. 사모님이 전보를 보내가지고요. 선교사님에게 2살 된 로즈베어드라는 딸아이가 있었는데 급하게 선교사님이 토요일 날 도착했거든요. 5월 12일인가 토요일 날 도착했는데 여러분 그 딸아이가 급성 뇌척수막염으로 그때 당시에 무슨 이게 뭐 의료 시설이 안 돼 그런 거 미리 발견 못 하니까요. 급성 뇌척수막염으로 2돌을 앞두고 그 아이가 목숨을 잃어요. 선교사님이 토요일 날 도착하고 그 아이를 부산에다 묻습니다. 그럼 저 사모님이 그 딸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첫째였고 자신의 친정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요. 5월 13일 날 주일이었죠. 이렇게요. 아이가 보통 잠자리에 들던 그 시간에 짧은 생애가 끝났습니다. 어머니가 짜주신 조그만 흰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겼습니다. 무덤을 넘어서는 소망을 갖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런 어려운 순간들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원문을 지금도 아마 이게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인터넷 검색에서 어디선가 책 원문을 보다가 이제 이걸 찾았는데 제가 이걸 찾아놓고 한동안 제가 이거를 제 책상 앞에다 붙여놓은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얘기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 내용이요. 무덤을 넘어서는 소망이 있었대요. 죽음의 경계. 세 번째가 우리가 영적 경계에 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분은 무덤을 넘어서는 소망이 있었답니다. 부활신앙이 선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러한 순간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의 장례를 치르고 조선에서 삶을 이어가셨던 거예요. 그 아이를 부산에 여기가 복병산이라고요. 지금 부산의 남성여고 부산역 건너편에 중앙역이랑 부산역 바로 건너편에 이 산이 있거든요. 여기에 그 아이를 묻습니다. 선교사님은 이 아이가 떠난 5월이 되면 늘 마음이 아파요. 그 사실 남편 선교사님은요 이렇게 아이의 장례를 치르고요. 제가 지금 정확하진 않지만 2주 만인가 다시 전도 여행 갑니다. 사역을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남편을 생각하며 아이를 생각하며 시를 적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작가였거든요. 이분이 쓴 그 시가 찬양이 됐고요. 지금도 매년 한국에 그런 거 하거든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찬양 베스트 10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우리나라 집사님 권사님이 눈물로 부르는 그 찬양이 사실은 이 선교사님이 작사하신 거예요. 여기 잘 보시면 배위량 부인이라고 작사가가 되어 있어요. 베어드 선교사님의 한글 이름이 배위량이거든요. 그 찬양이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닌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내가 마음 아파 울 때에 내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우리 남편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것 만나도 주님 홀로 있게 마시고 주님 보호해 주세요.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이게 선교사님의 그 아이를 떠나보내고 이태인가 3회 새해 지나고 썼던 그 전에 쓰셨던 거죠. 외국 곡에다가 이렇게 해서 찬양하셨어요. 부산에 호주 선교사님이 많이 오니까요. 이 선교사님들이요 부산을 출발해서 대구에 개척을 하고 다시 서울에 와서요 우리나라 교육 선교의 시작을 위해서 평양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우리나라 첫 대학이 그 숭실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숭실대학 설립하는 일을 이분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모님이요 이게 이제 평양에서 아이들 학교하면서 이게 숭실학당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숭실학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모님이 너무 평양에 가서 이 아이들이 너무 이쁘고 귀한 거예요. 저 아이들 예수님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문화로 전해야 되잖아요. 문화적 경계를 뛰어넘어야 되니까.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를 잘 안 하지만 어린이 찬송가 중에 제일 유명한 찬송가가 뭔가요? 딱 떠오르시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그건 어린이 찬송가 아니더라고요. 어린이 찬송가 중에 떠오르는 가사가 이겁니다. 이 무슨 찬양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이 찬양입니다. 후렴이 뭐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십니다. 근데 후렴이요. 영어 찬양이 Yes, Jesus loves me 이거거든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세요 이건데 예수 날 사랑하심 이거를
번역해야 되는데 어떻게 번역했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문화적으로 번역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수씨 날 사랑하신 예수씨. 예수님 함부로 예수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래서 예수씨 날 사랑하오, 예수씨 날 사랑하오, 성경으로 내가오. 이게 왜 가능했냐면 이분이 우리나라에 오시는 후배 선교사들 한글 교사였어요. 이분이 평양에서 올해 봄학기 한글학교 엽니다 그러면요, 서울에 있던 부산에 있던 지방에 있던 선교사들이 베어드 선생님 사모님한테 가서 한글 배워야 돼 해서 평양으로 다 올라왔답니다. 이분한테 한글 배우려고 교재도 만드시고요. 누구보다 우리나라 문화를 잘 이해하셨던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배우면 한국인한테 욕먹 가가지고 어디서 그런 말 배웠냐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대단하셨냐면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식물 도감을 이분이 만드세요. 이건 동물 도감이에요. 이걸 지금 베어드 선생님의 사모님이 다 만드셨다고요. 우리나라 이런 게 없었어요. 개나리 그림 그리시고요. 이게 숭실대학교 가면 있습니다. 박물관에. 이건 봄에 피어나고 어떤 거 이런 거를 선교사님이 책으로 만들어서 이 책 가지고 숭실학교 학생들이 공부했던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몇 시에 올라왔죠? 시계가 안 보여요. 20분쯤에 올라왔나요? 네. 네, 아니요. 그 시간에 마치려고요. 목사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1시간이에요. 깜짝 놀라셨죠? 1시간씩이나. 그 식물 도감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쓰는 줄 아세요? 이건 한국에 출간되어 있는데요. 저 보베라는 여자아이의 실제 이야기인데 이게 영어로 출간됐고 그걸 다시 역으로 한국에서 출간한 건데, 보베라는 여자아이가요, 좋은 풍습으로 팔려가는, 가자마자 청산 가부가 되고요, 다른 집에 또 팔려가고요, 버림받고요, 그러다가 무당이 됐다가 다시 예수님,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한 여자아이가, 조선에서 태어났던 천대 맞는 여자아이가 그의 평생의 삶 가운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지 그것을 외국에 알리고 싶으셔서 이 조선의 문화를 이게 써가지고요, 영어로 출간했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아이들 데려다 학교합니다. 이게 숭이여자 학교가, 지금 남산 자락안에 숭이여전, 거기 가시면 박물관에, 그래서 선교사님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그렇게 경계를 넘으셨던 이 선교사님이요, 어느 날 1908년이었는데 7년이었는데 몸에 약간 이상이 오셨어요. 그래서 서울에 왔는데 좀 이따 그 선교사님 이름 잠깐 한 번 사진 등장하지만 세브란스 병원에 있었던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이 빨리 미국으로 가라고, 선교사님 몸에 암이 발견된 거예요. 미국에 가서 그때 당시에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세상에요, 암을 치료했어요. 예, 암을 절제하고 이분이 회복돼서 우리나라에 다시 오셔서 사역하는 거예요. 1916년에 다시 몸이 좀 이상이 있어서 다시 서울에 가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자신을 봐주었던 선교사님한테 봤더니 다시 미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본 주치의가 미국에 있으니까요. 이미 벌써 암이 전이가 됐어요. 재발돼가지고요. 손을 쓸 수 없었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눈물로 의사 선생님에게 또 선교부에게 요청합니다. 나를 좀 조선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남편이 지금 조선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목숨을 잃으면 내가 여기서 아프면, 여기 넘어져 있으면 내 남편이 나의 마지막을 위해서 여기 와야 되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우리 남편이 조선에서 선교지 비우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나를 조선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분이 허락받고 비행기 타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다시 배 타고 40일 배 타고 항생 진통제 맞아 가면 평양에 도착하셨는데 도착하신 그 해에 암으로 돌아가세요. 이 선교사님이 평양에 잠들어 있어요. 남편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조선에서 죽기까지 일하다가 나도 조선 땅에 묻히기 원합니다. 지금은 이 외국인 묘지가 없어졌습니다. 평양의 장산이라는 곳에. 근데 예전에 이렇게 선교사님 가족들, 부산에 묻혀있던 아이도 일로 이장하거든요. 평양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문화적인 경계를 뛰어넘는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으로 행사되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알기에, 그리고 한 분이긴 하지만 한 선교사님 가정의 삶을 통해서 그것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영적 경계를 넘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길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어 하셨던 길입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실 수만 있다면 나 그 길만은 아버지 내가.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걸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영적 경계, 생명의 경계마저 넘어서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분이 이제 오늘 우리가 만날 한 분 선교사님인데 엄청 유명한 선교사님이고요. 얘들이 공부할 역사책에도 나오는 분입니다. 우리나라 아이들 역사책에 이분이 등장합니다. 이게 3월 1일이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잘 봐. 책에 나오는 거 되게 많아. 그리고 이분은 카나다 토론토 대학교 나오셨어요. 예, 토론토 의대 공부하던데요. 1학년 때 19살 때인데 1학년 마치고 어느 날 고열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을 꼬박 앓고 나서 회복했는데 갑자기 오른 다리랑 왼팔이 움직이지 않았대요. 당시에 항생제, 백신 미리 맞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10대 후반에, 20대 초반에 소아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평생 저렇게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왼쪽 다리를 의지해서 생활해야 되셨던 거예요. 원래 엄청난 꿈이 있었던 분이에요. 자기 진로를 조금 바꿔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세균학 뭐 이런 거 공부해서 교수가 된 거예요. 토론토 의대 교수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있었던 세브란스에 있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에비씨라는 선교사님이 자기 후배 중에 후배한테 편지 보낸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선교사님이 스코필드라는 분인데 이렇게 편집을 했어요. 선교사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나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학생들 가리키고 병원 원장으로 있는 에비슨 선교사입니다. 서로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선배님이었거든요. 의대 선배님이었으니까요. 우리 학교에 세균학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없어요. 박사님이 한국 젊은이들 위해서 좀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1916년에 이 편지가 전달되었는데요. 선교의 시작은 정보의 반응이라고 이분 바로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리고요, 우리말을 배우고요,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지어요. 이분의 이름이 서코필인데, 한글 이름 스코필드인데, 돌과 같은 굳은 의지로, 그래서 호랑이와 같은 용맹함으로, 꼭 어려운 이웃을 돕겠습니다. 또 영어로 알약이 필이잖아요. 필요한 사람, 치료한 사람에서 서코필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우린 서코필하면 프리즌 브레이크가 떠오르시는 분들은 그 호주 배우를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이름을 따라한 거예요. 이분이 먼저예요, 먼저. 서코필.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생긴 것도 막 비슷하셔가지고 순간 헷갈렸는데 이분이요, 보세요. 세브란스 의전에서 저 뒤에 교수님 계신 거예요. 세포학, 세균학 가리키니까 현미경으로 막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보입니다. 근데 이분이 저 젊을 때입니다. 저 젊을 때 세브란스에 있는데 세브란스 의전 약제부에 있었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분의 이름은 이갑성이라는 분이에요. 이갑성 씨가 지지난주 1919년 2월 마지막 주 주간에 선교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다음 주 만세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일정이 급하게 바뀌잖아요. 3월 1일로 발각된 것 같아가지고. 근데 누군가 우리가 비폭력으로 저항하는 그 모습들을 누군가 기록에 남겨놔야 되는데 그 선교사님이 좀 해주십시오.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제가 이갑성 씨라면, 이분은 대구 출신이고요,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청년 대표였습니다. 저 같으면요, 저는 스코필 선교사님 안 찾아갔을 것 같아요. 왜요? 저분은 몸이 불편한 분이에요. 그 만세운동의 현장을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그걸 어떻게 다 사진 찍고 기록하겠습니까? 근데 이갑성 씨가 생각했을 때 이 일을 지금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당시에 일본이랑 친했던 선교사님들 많습니다. 이건 진짜 국가기밀입니다. 우리가 믿고 이걸 맡길 수 있는 분이 바로 이분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의 이름에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요, 우리는 이 사진을 역사책에서 보셨어요. 대한문 앞에, 거기에서 만세운동했던 이 사진을 찍은 분이 스코필드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4월 초에 일본이요, 이완용 씨 해가지고요, 수원에서 만행을 합니다. 화성, 제암리, 수촌리. 여러분, 이게 수촌이고요, 이게 제암리 교회 불타고 했던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 사진도 다 스코필드라는 선교사님이요, 여기서 당시에 이제 경인선이 있어서 열차 타고 가가지고요, 수원에서 자전거 타고 화성, 이거 엄청 멉니다.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이 사진을 찍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중이었어요. 열차 안에서요, 이 선교사님이요, 열차 안에서 한 조선인 신사를 만납니다. 그 조선인 신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선교사님인 걸 알고 외국인이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 그러면 선교사님인데 당연히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영접 지난주 사역해 주신 것처럼 자 하나님의 목적이 이거 해가지고 기도해주고 이제 당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선교사님이면 당연히 그래야죠.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가 이디오피아 내시여도 더 불편하게 말씀드려요. 그가 동성애자여도 그가 모슬렘이어도 그가 무슨 폭력을 행한 죄인이어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선교사님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조선이 얘기해요. 선생의 경우는 2천만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한 후에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버려요. 역한으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선교사님이. 그가 누군 줄 알았어요. 그가 누군가 봤더니 얘들아 그 사람이 이완용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열받는 거예요. 이완용 씨가 뭐 하는 줄 아니까. 여러분 이완용 씨는요. 자기는 귀족이 되고 싶었어요. 백작이요. 일본이 당시에 유럽에 자기 제도를 가져와 가지고 공작, 후작, 백작, 주작, 남작 이게 작인데 백작쯤 되면요. 우리 지금으로 한 5급 공무원쯤 되는 겁니다. 차관까지는 아니어도 장관 아니어도 차관보 정도 꽤 높은 백작 많이 없었습니다. 후작이 몇 명 있었죠. 이완용 씨도 마지막에 후작이 되는데 자기가 백작이 너무 되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이완용 씨가 나쁜 일하면 손가락질했어요. 속으로 저놈 저거 백작질한다고. 그랬겠죠. 조선인들을 피를 빨아먹고 있는데. 근데 이 백작이라는 말이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왔잖아요. 프랑스 말로 이탈리아 말로 꼰대고 프랑스 말로 꽁대거든요. 이게 한글로 하면 꼰대가 돼요. 그래서 저놈 꼰대짓 한다 그런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설교하러 갔는데 제 제자가 저를 불러서 설교하러 갔는데 제 제자가 이제 지금은 목사인데 그때 전도사였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자기 막 앞에 이제 인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에서 얘들아 전도사님이 혹시 꼰대짓을 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날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민망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설교해야 되지? 그래서 앞으로 그런 말 함부로 쓰지 말라고. 물론 경상도 사투리에 꼰대기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뻔데기예요. 이것도 미천하다는 얘기입니다. 별로 좋은 말은 아닙니다. 지금 뭐 그냥 문화가 돼서 쓰고 있긴 하지만 저놈 꼰대짓 한다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일본이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일본이 붙여준 별명인데 가장 과격한 선동가였어요. 근데 그분이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분 지금 목숨 걸고 하는 일입니다. 미스터 선샤인에 보면 거기 이완모로 나오죠. 그 남자 그분 다리 편하게 거기서 고종 임금 앞에서 이완용이가 이렇게 총을 딱 내미는 그러한 장면도 몇 회 차인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완용 씨의 기세가 등등하던 때입니다. 뭐 지도자들 외국인들 뭐 갖다 가두기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가 목숨을 내어놓고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 최초의 7명의 장로교 목사님이요. 여기에 길선주 목사님, 우리가 잘 모르는 저 뒤에 양전배 목사님, 민족대표 33인 서명한 분들 중에 기독교인들 가운데 목사님 가운데 이 두 분이 거기 다른 목사님 있죠. 우리나라 최초의 7인의 목사님 가운데 저 두 분도요. 근데 우리나라엔 34번째 민족대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서명 안 한 분 중에 47명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이분은 실제로 별명이 34번째 민족대표였습니다. 세브란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요.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세브란스 간호사였던 노순경 이분의 이제 후손이 노백린 장군이 됩니다. 이 노순경 이 간호사가 여성 서대문 형무소에 있어서 가가지고 그를 만나요. 그를 만날래 누구 만나냐면 유관순 열사, 어윤희 선생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신관빈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3월달에 뭐 여성 독립운동가 이름 나오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한국의 아픔과 일제의 만행에 관해서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분이 가만 안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글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The Killing of 37 Korea at Jeam by Japanese Soldier 해가지고 제암리에서 37명을 학살한 그 이야기를 외국에 문건을 알렸던 분이 이분입니다. 결국 이분은요. 그 다음에 4월 11일에 추방당해요. 여러분 당시 우리나라에서 추방당했던 선교사님이 몇 분 계시거든요. 일본이요. 이 사람들은 안 돼요. 독립운동 같이 한 분이에요. 뭐 윤산원 뭐 이런 분들 해가지고 몇 번이 계십니다. 추방당할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게 합니다. 근데 이분이
만세운동하면서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고 해가지고 만세운동을 데일리로 막 기록해놨어요. 사건들을. 그리고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못 가져갑니다. 근데 이 스코필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이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제가 소아마비 환자인 거 참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은 없잖아요. 아이들 어렸을 때 주사 다 맞으니까. 근데 예전에 보면 그저 학교에 저희 반에도 소아마비 친구 있었거든요. 이렇게 보조기를 달고 있고요. 붕대 감겨 있고요. 근데 막 같이 뛰어놀아요. 좀 불편하지만 그 친구 너무. 근데 뛰어놀고 나면 피고름이 막 나요. 이 다리에서. 양호시 가서 붕대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선교사님이 자신의 다리에 붕대를 걷어냈어요. 그리고 본인이 썼던 그 원고 있잖아요. 그거를 자신의 환부에 붙여요. 그 붕대로 감아요. 그리고 소아마비 친구들 보면은 굽을 높여서 이 뒤뚱뒤뚱 덜하게 구두굽이 되게 높거든요. 막 이 정도 됩니다. 그 굽을 뜯어서 그 구두굽 안에 보면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필름을 넣어요. 이분이 올 때부터 소아마비 환자였으니까 일본이 아무리 잔혹하고 못됐어도 이분이 떠날 때 소아마비 환자로 또 떠나시는 거니까 그 붕대를 걷어 이러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글과 그 사진이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을 하셨던 거죠.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너무너무 오고 싶으셨어요. 1959년에 우리나라에서 이분 초대합니다. 그래서 3.1운동 공로자 스코필드 박사 환영회를 한 거예요. 환영회 하고요. 이때 이미 벌써 7순이셨는데 본국으로 돌아가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한국에 남겠습니다. 나 이 한국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전쟁 고아들을 보리넌이라고 전쟁 고아들 데려다가 먹이고 입힙니다. 그리고 이미 뭐 하는 줄 아세요? 다니면서 아이들 앉혀놓고 저 선교사님이 한국말로 얘들아 니네 3.1 만세운동 알아? 1960년대예요. 그때 내가 유가순 열사랑 함께 있었어. 제가 어제요 어느 교회에서 파송 선교사님들 50주년 기념해서 선교사님들 가정을 모셔가지고 저랑 같이 막 양아진 순례하고 저녁에 같이 뮤지컬 보고 이랬거든요. 세상에 시간이 없지만 이 이야기 꼭 해드리려고요. 제가 어제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끔 전 파주 사는데 파주 지역 순례하면 거기 대원교회라고 우리나라 국기 이렇게 하게 되는 사건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도요 일본 문화 때문에 국기에 대한 경계를 요배로 했었대요. 근데 그 봉일천 교회라고 당시에 했는데 그 교회 학생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36명이 단체로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이거 국기에 대한 경계 안 합니다. 해가지고 1949년에 이 아이들이 다 퇴학당합니다. 초등학생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뭐 난리 났습니다. 학교에서도요. 국기에 대한 경계 아닐까요? 이 소식이 그 당시 부통령이었던 함태영 선생님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승만 박사에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 그럼 우리는 앞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는 이렇게 하자. 이게 됐는데 어제 90세 되신 브라질 선교사를 만났는데 지금 양화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 제가 잠깐 할 말이 있습니다 하시더니 당신의 할아버지가 언더욱 성에서 세례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봉일천 초등학교 다닐 때 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내가 그때 퇴학당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인터뷰하기로 했어요. 선교사님 이거 영상으로 남겨놓았어요. 제가 한국교회 알릴게요. 찾아뵙기로 했거든요. 소름이요. 지금 90세인데 지금도 선교사님 현직에 계신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당신이 퇴학당한 분이란 말이에요. 상상해 보십시오. 저 어르신이 외국인이 또 아이들 앉혀놓고 얘들아 내가 그때 유가순 열사 만났어. 노승경 선생 내가 만났어. 내가 감옥에 있었던 독립운동가들 만나고 기도했어.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주는 겁니다. 저 아이 중에 한 명을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이 계세요. 파주에. 최서원 권사님이라고 숙명여고 다닐 때 선교사한테 영어 배워가지고 만나면 할아버지라고 그러세요. 스코빌드 할아버지. 이분이요. 그렇게 서울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학생들이랑 숙명여고 학교 학생들 영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공부하기 원하는 아이들 뒷바라지 했던 거예요. 이분의 제자가 있어요. 저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요 아래 분도 유명한 분이에요. 저 위에 노란 옷의 분은 살아 계세요. 저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나라 국무총리 하셨던 정운창 총리가 이분의 양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었던 그분 돌아가신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하셨던 김근태 의원도 이분의 제자예요. 자신의 생명을 넘어서는 그 경계마저 넘기로 작정했던 분들이 있으니 누군가는 또 그 엄청난 서슬퍼런 그 시기에 두 분이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두 분이 색깔이 완전 다르잖아요. 색깔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기 너무 좋아요. 이분만 얘기하면 또 누가 와서 뭐라 하고 이분 누가 와서 뭐라고 하고 너무 감사해요. 경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경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 우리나라에서 순직하시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서울시에서는 외국인 처음으로 사회장으로 연결을 합니다. 유언도 이거였어요. 내가 죽거든 한국 땅에 묻어주시고 내가 도왔던 소년 소녀들에게 이 아이들 좀 케어해 주시고 자신의 남은 유산마저 다 장학금으로 보내고 떠납니다. 근데 목사님, 우리 양화진에서 이분을 못 만났잖아요. 이분 묘지는 양화진에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외국인이 딱 한 명 묻혀 계신데 그분이 프랭크 스코필드 선교사님은 여기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지난해 가을에 여기 갔어요. 숭실대 갔다가 여기 가서 이분 이야기하고 이곳에 엄청나게 많은 인물들이 있거든요. 믿음의 거인들이요. 여기 가시면 제가 여기 한번 가가지고요. 제가 이름을 다 모르니까 일단 그 묘비에 성경 구절 써 있는 것만 찍었거든요. 독립 애국지사 묘역에만 그분만 20여 분.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삶을 쫓아가 보니 선교사님들과의 아름다운 만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이제 제가 최근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거 다른 분이네요. 여러분 이게 터툴리안이 했던 말입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초석이 된다라는 말이요. 우리는 어떠한 경계 앞에 멈춰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건 제 묵상이었어요. 사실 제가 이 메시지를 요 본문으로 그러니까 요 내용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가을에 한선지포라고 한국 선교사 지도자 포럼 제가 말씀 전한 것 중에 가장 떨리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저의 선교 학교 스승님들이 거기 다 손창남 선교사님, 송동호 목사님 이런 분들이 거기 다 앉아 계셔서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개입의 설교 드릴 때 이 어르신들 앞에서 이 한국 선교계의 지도자들 앞에서 제가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제가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때 제가 이거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린 건 너무 죄송해서 제 스스로를 돌아봤어요. 사실은 제가 더 스토리 시작한 지 딱 1년이 됐는데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돌아보니까 이번 주에 돌아보니까 사실 제가 경계를 그어놓고 이걸 넘는 순간 제 몸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 너무 힘들 것 같고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다는 그러한 게 있는데 그 고백입니다. 스스로 그어놓은 편견이라는 경계 안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두려움이라는 경계. 이 목회자들이 정말 갖고 있는 경계거든요. 매일 성도들만 만나니까 저는 선교사님만 만나니까요. 선교제에서는 그렇게 잘하던 것도 우리 집 앞에 만나는 사람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매주 만나야 되는데 집 앞인데 이러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목사님이 경험하셨던 그 약점을 말씀하셔서 저도 그런 얘기합니다. 선교제에서는 막 거침없이 복음 전했던 제가 한국에 와서는 마음대로 못 전하는 거예요. 조상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어떡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바라보게 되는 다름이라는 경계예요. 마지막인데요.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경계를 넘어설 때 우리는 조금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내가 그어놓은 경계, 우리가 이 공동체 너른샘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하면서 혹여나 내가 그어놓은 경계는 없는지 한번 돌이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25분이 되었네요. 그 마지막으로요. 근데 이 말씀이 제목이 경계를 넘는 건데 어떻게 넘어야 된다고 함께 그 경계를 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인데 여러분 이 연세대학교인데 연세대학교 그 본관을 둘러싼 게 뭐죠? 담쟁이요, 담쟁이. 도종환 선생의 담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 너무 유명한 시여서 이 시를 함께 낭송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낭송하겠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파나는 담쟁이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담쟁이는 홀로 그 벽을 넘지 않습니다. 함께 그 벽을 넘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성경적 관점에서 이 시를 보다가 제가 꼭 붙잡은 단어 하나가 있어요. 절망이라는 그 벽을 잡고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절망이 있으십니까? 절망마저 없으면 그걸 뒤덮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 앞에 담이 있어서 문을 낼 수 있는 거라고. 그 담이 없으면 문을 내지 못한다고. 절망이라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다면 그 절망은 내가 의지해서 타고 넘어갈 수 있는 담쟁이가 기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마저 놓지 않고 푸르게 그 절망을 뒤덮는 그게 담쟁이인데 그 일을 함께 한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요. 우리는 한 분 한 분 선교사님 물론 그분의 삶이 위대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실 온 열방이 하나님 백성 되는 그 일을 스스로 하실 수 있었는데 그 사명을 남은 자들에게 남겨주시고 가셨습니다. 함께 그 일을 하기 원하셨거든요. 이 땅 가운데 오신 선교사님들도요. 한 명, 두 명으로 해서 됐던 이 한국교회 복음화가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그 일을 하게 하셨고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주체가 됐던 게 사실은 선교사님들이었거든요. 함께 이 땅을 복음으로 푸르게 물들인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안에 그 증거가 남아있고요. 우리의 삶 안 저 깊은 것 안에 그 뿌리가 남아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이 지역을 넘어 열방을 푸르게 뒤덮는 그 복음의 일꾼 되는 우리 너른샘교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